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총회라던가 혹은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 언약 공동체가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신체의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생식기를 상하게 하는 일부러 거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거세한 남자들은 자기의 생식기를 상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생자라는 것은 어떤 근친상관과 같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어떤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제의적 창기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의적 창기라는 것은 이 또한 그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곳에는 여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여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종교적인 창기의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의 여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의식을 하는 그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에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그런 번잡하고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태어난 많은 사생자들이 있었고 그런 사생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어떤 그 모든
불법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도 보면 에돔과 애굽은 3대 후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그 발람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어떤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은 모압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암몬은 이 일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맥락에서 볼 때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주된 이유였기보다는 그 어떤 성적인 문제에 연관돼서 바라봤을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었냐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롯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서 탈출할 때 부인은 그곳에서 죽고 아버지와 두 딸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두 딸이 그렇게 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재운 후에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후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도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어떤 불법적인 관계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자손들을 대표하는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돔과 애굽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에 기준을 두고 보자라고 한다면 에돔과 애굽은 용서할 수 있어도 모압과 암몬은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에 있는 신명기 22장 후반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 문제, 그 거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로 그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 인격과 두 존재가 가장 깊이, 가장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비유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어떤 몇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어떤 그 신앙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남자가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이후에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가 내 마음에 왜 들지 않습니까?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가진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덜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고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속이기 이전에 내가 속은 것입니다. 여기 집사람이 지난 주일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에 이제 수술을 받고 오늘까지 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꼬박 병수발을 했는데 어찌나 쉴 새 없이 불러대는지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저께는 드디어 금방 불렀는데 좀 이따 앉아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불러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다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와서 징그러워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와이프가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내가 그래서 원래 마음으로만 한 것인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나온 것이니 못 들은 것으로 하고 그건 나 혼자 생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이 이해심도 많아 보이고 내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는 누가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고 그 경계선을 만드는 그 일을 한동안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오게 되냐면 그 부부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 아니고 내가 정하면 그만이 아니라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온전히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도 남편이 그것을 완전히 싫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옷 하나 입는 것도 예전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사실입니다. 남편이 싫어하면 그것은 입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어떤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그 밭에 있던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재빨리 가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 뭔가 조금 우리한테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뭔가 우리의 도덕 감정을 거스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농부가 한 행동이 뭔가 도덕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는, 그 핵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농부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것을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것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이 무엇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재빠르게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값진 진주에 대한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그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값진 진주 하나하고 내가 가진 것 모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이연세 만화에 나오는 그 까치가 하는 대사처럼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주변들은 다 그냥 배경이 되고 오로지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잡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는 우리는 몇 가지 일만을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중 땅이니라. 무슨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여호와의 성전을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반지를 빼고 그 귀고리를 다 빼서 자기들의 폐물을 다 팔아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원칙과 성품과 어떤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복과 영광과 그 기적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욕먹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부를 같이 욕을 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제가 누구 자식이고 부모한테 부모가 어떻게 도대체 가르쳤길래 제가 저러나, 그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부부는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욕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 안 찌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한동안 와이프가 힘들어했습니다. 저한테만 왜 살 안 찌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좀 살이 쪄야 될 것 같은데 그 살 안 찌는 책임을 우리 와이프한테 자꾸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요즘에는, 저번에도 그 한국 가서 처갓집 방문했더니 처갓집 식구들은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살이 쪘냐고 그걸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먹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살찐 책임을 저한테까지 묻더라는 거죠. 어쨌든 부부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하고 같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생활비 갖다 주는 것으로 자기가 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예로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그 부부의 관계와 같이 어떤 그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정말 깊고도 나뉠 수 없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책임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이하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기심으로 상대를 해롭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변하고 바뀌고 배우고 발휘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와이프한테 비싼 거 사주고 무슨 다이아 반지 사주고 명품백 사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남편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에 뭔가 분에 넘치는 그 선물을 아내에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근심시키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와닿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어떤 그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교회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어떤 그 성적인 연합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음란히 우상을 섬겼다. 그들이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편협하시고 화를 잘 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치 부인한테 생활비 갖다 줬자라는 것으로 그 남편이 자기의 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는가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내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합의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은 데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생명과 그 복과 진리와 영광의 주제자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 인격자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복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그 거룩을 지키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인지 잘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